네, 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리피 선데이 오신 모든 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리피 선데이는 찬열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열 목사님의 이번 주 말씀 비전 시리즈 3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네, 그 말씀을 듣고 오지 못하셨다면 소개글과 댓글 그리고 링크를 통해 꼭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오세요. 그렇다면 리피 선데이가 훨씬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리피 선데이는 우리가 격주로 크루 디스커션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크루 디스커션은 무엇이냐면요, 노크 교회는 소그룹 모임을 크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크루는 2주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데요. 그 모임 기간에 그 모임 시간 중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또 홈페이지를 보며 디스커션이 나와져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들어가길 바라고, 리피 선데이와 보면 어떻게 같은 이유죠.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또 소그룹 모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피 선데이는 그 크루 디스커션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홈페이지나 또 리피 선데이를 통해서 크루 디스커션을 확인한다면 훨씬 더 풍성한 의미 있는 리피 선데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벌써 우리가 비전 선데이를 맞이하고 비전 시리즈 세 번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목이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굉장히 호소력 있는 또 제목인데요. 어떻게 하셔서 이 말씀을 또 준비해 주셨는지, 비전 시리즈 세 번째에 우리가 도달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스토리텔러에서 왜 여기로 오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스토리텔러를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전했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온다든지, 전했는데 이전보다 더 악화된다든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스토리텔러로 살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로 결단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지난주도 망칠 수 있는 방해 그런 시리즈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두 번째도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시리즈도 아마 무수한 사단의 공격이 있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거기서 시작되는 수많은 공격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러로 살아가는 것, 그 방법들을 또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좀 특이했던, 이번 시리즈에서 특이했던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인, 물론 이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우리가 살기로 무언가를 결심하고 나서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일어날 수 있는 분열과 문제 같은 것에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찾는 방법으로 목사님께서 뻗쳐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번 주는 이제 인터널의 개념이라면 이제 내면 안에서 우리끼리 되게 잘 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면 안에서 체크해야 될 것이 믿음의 대상이었고, 그다음에 연합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내면을 좀 체크하자였으면, 오늘은 익스터널,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외부적에서 들어오는 위협이죠. 어떻게 보면 바로가 생각보다 반응을 안 한다든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 외로 안 따라와 준다든지, 이런 거에 차원으로 따진다면 저번에는 이제 내적 요소, 이번에는 이제 외적 요소의 위협이죠. 그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가볼 텐데요. 지난 콜투 액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콜투 액션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작은 일부터 큰 문제까지 기도로 맡기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이 이어지는 시간을 가지세요를 이야기하기 전에 항상 크루 디스커션 할 때 얘기한다는 걸 깜빡했네요. 노크교회 크루에는 더 많은 크루 리더와 더 많은 빌딩 블럭이 필요합니다. 빌딩 블럭은 크루를 돕는 팀인데요. 거기엔 코 리더, 어떻게 보면 한국말로 하면 부 리더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차기 크루 리더로 이제 나아가실 분들, 성장을 위해서 배우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크루의 즐거움과 아이스 브레이킹을 또 선사해주는 크루 윙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의 기록들이 잘 전달돼서 기도하고 또 기록으로 우리가 같이 알아갈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크루 리포터들이 있는데요. 이 팀들이 이 빌딩 블록, 우리는 노크교회는 이 팀을 빌딩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이 빌딩 블록이 크루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크루에 헌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있어야지만 다른 크루원들이 편하게 와서 모임을 참석하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또 크루 모임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2주에 한 번씩 계속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타는 마음이 있다라면 주저 말고 크루 리더에게 얘기해 주시고 크루 리더로서 자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크 교회는 사람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계속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언제든지 와주셔서 이 부흥의 노크교회 부흥의 시대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그 일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번 주에 바벨탑도 9장에선 분명히 하나님이 흩어져서 번성하라라고 했는데 2장 만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 명령을 까먹는 일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예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지점이죠. 명령의 내용을 아예 잊어버리고 아예 다른 명령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루 때 크루의 목적, 존재 목적과 크루가 어디로 나가야 될 방향을 계속 얘기 안 해주는 크루와 얘기해주는 크루는 나중에 갈릴 때 그 아픔을 겪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다라면 어느 정도 그 인지를 하고 가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덜한데 그 크루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되풀이하지 않았다라 그러면 사실 거기서 이제 상체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크루의 순서의 빌딩 블록과 크루는 왜 모이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우리는 창세기 11장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우리 크루의 존재 목적 그리고 빌딩 블록의 존재 목적을 매번 얘기를 해 주시지 않고는 사실은 이제 그 갈라질 때 그리고 진짜 그 목적으로 가고자 할 때 굉장한 힘이 들 겁니다. 네, 그 크루에는 크루 리더님들은 크루 핸드북이라는 걸 받으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 권의 크루에 대해서 목적들, 중요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놨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만큼 우리가 크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크루 안에 세부 침묵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리고 안전한 거 보호해 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이렇게 다 있지만 너크 교회의 팀이든 크루든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 사명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주께 가까이 오도록 돕는 것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면 당연히 발생되는 상황은 계속적으로 무엇이 생기고 분리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아픔이라고 하지 않고 기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들을 계속적으로 크루원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크루 리더님들, 빌딩블록님들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천국 잔치와 같은 파티죠. 구원받은 영혼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는 성장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성장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분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더 크루리들에게 세심한 케어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인원수에 맞춰서 계속 분리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건강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목적들,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미션들, 사명들을 계속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아쉬움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아는 사람들이 교회 곳곳에 늘어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도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이 우리 크루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서로 격려해 줄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뉘는 것이 기쁨이 되는 노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콜투 액션으로 가시면 이제 우리가 프레이 퍼스트를 마치면서 했던 콜투 액션인 것 같아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작은 일부터 큰 문제까지 기도로 맡기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이 이어지는 시간을 가지세요. 목사님의 프레이 퍼스트는 이번에 2025년에 어떠셨나요? 저는 또 그 중간에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말씀 사역을 하면서 맞이했던
했던 프레이 퍼스트라 훨씬 더 좀 의미가 있었고 그런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다 같이 기도하는 아침의 모임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었다. 해서 더 저는 좀 더 그런 끈끈함을 느꼈던 음, 그런 프레이 퍼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프레이 퍼스트 때마다 늘 생각이 드는 것은 기도의 소중함, 기도의 내 생활의 습관화가 돼야 된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이벤트인 것 같아요. 너무 스페셜 이벤트고 특별히 기도라는 것들이 우리가 프레이 퍼스트를 이제 3년 차에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좀 정착되면 그 다음은 우리가 강조할 것이 또 금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같이 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한다 그런 것들에 대한 소중한 귀중함들을 또 같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지난 크루 때 목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던 기도 크루를 만들라든지 서로 기도 공동체 같이 지난 말씀에서 이야기 나온 거죠. 그런 콜투 액션들처럼 우리가 같이 서로 사람들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기도가 우리에겐 교회에서는 1월과 9월 한번 땅 때려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 삶에선 기도가 계속 멈추지 않는 그런 역사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격려해 주시고 기도했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나눠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노크 교회가 기도의 힘을 믿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이 지난 콜투 액션에서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 세 번역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공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아멘. 세번역성이 되게 뭔가 그런 대본 같네요. 그렇죠.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 구절이라고 있습니다. 6장 1절 그리고 잠언 3장 5절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창세기 15장 5절 6절인데요. 이 참고 구절은 크루 모임을 하시기 전에 크루 나잇을 준비하는 크루원들이라면 이 참고 구절까지 읽고 오신다면 훨씬 설교가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빌딩 블럭들은 필히 이 참고 구절까지 읽어서 크루원들에게 이 크루 디스커션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빌딩 블록이 이렇게 미션으로 따지면 그렇게 가지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 해야 될 일들이 그 참고 구절 하나만 읽고 와도 굉장한 풍성함의 그런 모임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 말씀의 비전 시리즈 세 번째 메인 아이디어는 가장 중심 핵심 아이디어는 믿음으로 계속하라. 믿음으로 계속하라. 벌써 말씀에서부터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서 믿음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할 수 있는지 한번 두 가지의 대지와 질문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명 들으려고 하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래서 세 가지 키 포인트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바로에게 모세는 갔으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하나님은 별 설명 없이 승리를 약속하신다. 오늘부터는 한번 요거를 하나씩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갔지만 사실 결과가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웠다, 실패라고 느껴질 만한 결과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설명 들으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랑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바로 6장에서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요 얘기만 있지 그게 왜 실망의 반응이 나왔으며 뭐 이런 걸 이제 상황이 급박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설명을 나중에 해주셔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정말 신실하게 믿고 가냐 안 믿고 가냐는 그분의 설명이 없어도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설명 없으면 이제 삐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배려 안 해줬다고 느끼고. 근데 설명이 다 배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소방관이 불에서 이제 사람을 건져내고 있는데 저는 어디로 갈지 설명 안 해주면 전 못 가요. 뭐 이랬을 때 때려서라도 데리고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그 설명이 더 이 사람을 두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해주고 안 해주고까지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는데 현대인이 아무래도 이제 휴대폰에 노출돼 있고 누르면 바로 아이콘이 작동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앱이 작동하고 즉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까지 신뢰하느냐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이 키포인트들이 결국 대제목과 설명드리려고 하지 말라와 이어진다면 다 해결이 되는 좀 것 같습니다. 크루 디스커션 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키포인트는 성경 말씀은 우리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주려고 기록된 게 아닌 구원을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방금 전에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요셉은 설명이 아닌 해와 달과 11별이 전했던 믿음을 붙들었을 때 고난을 극복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 꿈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해석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그 사실의 믿음의 근거에서 그것을 붙잡고 계속 나아간 게 사실 요셉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거쳐갈 수 있었던 삶이 아닌가. 그렇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돌이켜 보면 설명해줘서 이해가 돼서 가속해서 나갔던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샘플 케이스를 보면 설명을 해줘서 이해를 시키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인지 이해가 됐어야 하고 열심으로 갔던 케이스보다 교회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심이 최후 승리일 수밖에 없겠군요 하고 믿음으로 갈 때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지. 제가 볼 때 설명해준 성도치고 뭐 그렇게 큰 열매를 맺는다든지 설명 참 잘해줬어 뭐 이런 느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멘트가 나는 고난 중에 상대방을 주님 바라보게 해주는 사람인가 다른 것 보게 해주는 사람인가 생각하라.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목사님? 고난 당했어요. 근데 네. 너 하나님께 설명을 들어야지 아니면 누구한테 설명을 자꾸 내가 나라도 설명해 줄까? 뭐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고 주님 바라보자라고 바라봄으로 이끌어주는 성도가 있는데 사실 첫 번째 케이스는 욥의 친구들이랑 비슷하죠. 그래도 넌 알아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슬슬 하나님과 이제 시비를 붙이는 건데 아니 불신 조장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뱀이었죠. 그런 하나님이 너 안 먹게 한 이유를 설명을 들어봐. 안 해주는 건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럼 너가 먼저 행동해. 이제 그런 약간 뱀이랑 비슷하게 행동하게 하는 게 설명 없는 것 자체를 불신으로 여기고 그가 놀고 계시다라고 느끼게 하고 그럼 너라도 해봐. 그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던 케이스가 그런 거였고 하나님 별 설명 없으니까 이스마엘 낳아. 하나님 별 설명 없으니까 뭐 사울 같은 경우는 뭐 제사 먼저 드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사단이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나의 지금 전체적인 동기와 대화의 목적이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보자 쪽으로 가게 하는 대화의 끝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이 대화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는 대화로 내가 몰고 갈 거냐. 그러니까 자신의 영향력을 깨닫는 사람은 확실히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제 아무 말이나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도 근데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발 설명 좀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제발 왜 일이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된 이유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할게요라고 했는데 예, 대부분 얘기를 해주신 적이 없으시죠, 사실. 그게 이해를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네네. 해도 모르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랑 네네. 그래서 이게 저는 믿음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한 부분 중에 하나는 설명을 듣지 않고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그 여백을 인정하는 것. 그게 신뢰겠죠, 사실. 그 아까 얘기 준 소방관처럼. 그렇죠. 그 설명해줘서 알아듣고 간다는 건 사실은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왜냐하면 설명하고 누가 못 가겠습니까? 다 가죠. 그런 부분에서. 그랬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매번 스텝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의 설명 없으면 뭐 그 다음부터 이제 있다든지 뭐 걸음을 멈춘다든지 이거는 사실은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퀘스천은 이겁니다. 이제 설명 드리려고 하지 말라에 대한 첫 번째 퀘스천은요. 명쾌한 설명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눠주신다면 한 번도 그러한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큰 도전과 응원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 있으세요? 있죠. 요즘 사실은 계속 느끼고 있죠. 그래요? 그럼요. 예.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그러한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큰 도움과 도전과 응원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뭐 옆에서 목사님도 지켜봤을 텐데 네. 그런 특별히 뭐 가까운 모두가 알고 있는 예로는 교회 이제 1층 공사하고 일어나는 일들은 뭐 LED만 봐도 그렇죠. 네. 별다른 설명 없이 야 LED 누가 너한테 기증한댄다. 지금요? 그랬을 때 그러면 기증을 받고 그다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도 생각하기도 전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 전기 증설이 필요하댄다. 이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가면서 우리가 설명을 찾았죠. 이걸 주시는 이유는 지금 현 세대의 미디어에 대해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이 있는 것임에 맞아요. 분명하다. 믿음으로 우리는 해결했지 설명으로 해결 안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주시는 이유는 뭔가 있겠지라고 믿음으로 해결했죠. 그랬을 때에 그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그 결과가 된 거고 사실 그건 이제 큰 거고 그걸 보여주신 이유는 작은 일에도 너도 이렇게 잘 맡기거라라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엔 그 가운데에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옆에서 목사님 옆에서 불만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한테. 이거 왜 주셔가지고 설치비 뭐 했는데 그래서 막 왜 주신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답변이 없으셨지만 그럴 때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그냥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명쾌한 설명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 경험은 결국 그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신앙 생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 어, 내가 지금 공동체와 어떻게 말씀을 읽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가 이 설명 없이도 갈 수 있는 확신과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은 해봐야 되죠. 그런 걸음을 안 해놓고는 체험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순종이 나와야 됩니다. 순종은 설명 없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종과 복종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순종은 듣고 너 가라 이해가 되는 부분 어느 정도 그런 요소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걸로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알길 원한다. 어느 정도의 소통이 있는 걸 순종이라고 한다. 그러면 복종은 이거는 이제 그것마저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것마저도 없는 가라. 왜요? 너가 알게 되리라 이런 지점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라 네 하고 가는 거. 그래서 크리스찬은 결국 순종이 아니라 복종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해서 이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하니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알려주시고 순종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열매 없어도 가고 대화가 더 진척 안 돼도 가는 게 복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의 어떤 이 엎드림의 영역이 순종이냐 아니면 복종까지 넘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모세는 복종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설명 없이도 계속하는 거.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의 한 번의 트라이 없이는 한 번도 경험이 안 될 겁니다. 예. 저는 설명 들어야만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나를 뛰어넘는 내가 생각한 그 예상 답변을 뛰어넘는 그 답변의 크기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크기를 체험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본인이 뛰어들지 않고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바다에 비유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열매에 비유하기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씨앗 자체가 스스로가 예상해서 나 흙에서 별로 되는 게 없을 거야. 뭐 어둠에서 얼마나 커지겠어. 그렇게 해서 본인이 죽지 않고서는 씨는 씨앗으로 죽겠죠. 그래서 본인이 죽는다. 한마디로 그런 기회,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 이걸로 다이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빙을 하지 않고는 올해 내가 생각한 테두리 안에서만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번에 제가 낸 책 제목도 그렇지만 오늘 나는 선을 넘는다가 사실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죠. 내 인생에 정해놓은 선을 넘는 거죠. 중력이죠. 일종의 선입견의 중력, 제일 무섭거든요. 계산의 중력, 편견의 중력, 뛰어넘는 자만이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맛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큰 도전과 응원이 돼서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일부분이구나. 신앙의 한 부분이구나. 겪어야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계속하라라는 것에 두 번째 우리가 가능한 것은 바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입니다. 첫 번째는 설명드리려고 하지 말라였고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였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두 가지 키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중단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생을 크게 보지 말고 산을 넘듯 눈앞에 한 걸음에 충실하라.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우리가 비전 시리즈를 이야기할 때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예수님의 길로 가기로 결단하고자 했을 때 우리를 제일 막고 싶어하는 사람은 사실 내 내면이 아니라 마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귀가 내 내면과 바깥에서 뭔가 일을 벌이는 거겠죠. 그랬을 때 당연히 내가 예수님을 닮기로 결정했어라고 하면은 이것을 멈추는 게 마귀의 목적이겠죠. 내가 비전으로 이제 스토리텔러가 되고 싶어라고 하는 순간 스토리텔러가 안 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사실 나의 뭐 내가 제의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내가 뭐 피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귀일 수 있다. 그거를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인생을 크게 보지 말고 산을 넘듯 눈앞에 한 걸음에 충실하라.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디테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키 센텐스를 하나로 정리해주는 문장을 보면 하나님께 맡긴 자는 그날 하루를 충성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집중하고 있으면 맡기고 있는 거고 음, 이성을 발동시켜서 결국 걱정 근심도 이성적인 행동이거든요. 내일 일에 걱정해서 오늘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도 똑같은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성적으로 가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이성적인 종교이기도 하지만 그 이성을 어디다 쓰냐에 대해 중요한 건데 걱정 근심은 사실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성적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돈이 얼마 있으니까 이거는 몇 개월 안에 바닥 날 거고 이렇게 되면 망할 것 같은데 계산이 발동되는 그 동력이 이성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이성이 지금 발동되고 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루에 충실하지 못한다?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그 이성을 걱정과 근심을 쌓아 올리는데 이성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 하신 약속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나는 그분 앞에 오늘 이성이 아닌 행동으로 맡긴 자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에 충실한 것, 내 눈앞에 있는 것에 충실한 것, 이것으로 보여지고 있는가에 이성을 발동시켜야죠.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마귀는 우리에게서 꿈을 뺏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루를 뺏어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음, 지점입니다. 저는 근데 맞습니다. 요 두 번째를 보면서 굉장히 또 감사했던 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오늘로 내가 파이팅하고 오늘로 내가 힘내고 기도해서 물론 기도해서겠지만 어떤 행위 액션이나 뭐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됐을 때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게 인상적인 오늘의 그-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맡겼다가 교회 계속 하루 종일 와서 기도해라 이 느낌이 아니라 너 걱정 안 돼? 왜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해? 맡겼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입니다. 예. 그게 이제 일상의 예배자 이런 거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일상을 함께하고 있는 크루와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여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특별한 문제를 겪고 있으니 특별하게 행동해야 돼. 물론 그런 순간도 있죠.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은 떨어뜨릴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 함께 생활하고 있는 크루를 통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받고 또 격려해주고 그런 걸 통해서 힘이 확 살아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들은 것이 사실 우리를 만들잖아요. 제가 만약에 한 달 동안 불평과 불만, 사회적 반감을 가진 사람들과만 한 달 동안 있으면 저는 저의 생각과 행동은 그렇게 변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두고 같이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생각하고 변화된 내용이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그것을 듣고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를 오고 나서 들었던 생각을 다른 분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이렇게 밝고 희망이 있는 사람들, 격려해 준 사람을 보니까 나도 그것에 있는 것만으로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루를 하면서 왜 프레이즈 리포트, 프레이어 리퀘스트를 얘기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모습을 봐야 돼? 왜 하나님 앞에 간사한 걸 얘기해야 돼? 왜 질문들을 같이 나눠야 되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얘기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립니다. 맞아요. 왜 축하해 줘야 돼? 왜 굳이? 왜 박수? 우리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거죠. 서로 박수하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자. 그걸 보고 누군가는 삽니다. 왜냐하면 그 말과 행동에 눈과 귀가 듣고 삶이 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크루의 순서에 있는 것들은 꼭 거기에 의미를 가지고 하나하나 충실하게 해주시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의 퀘스천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 중에서 내가 그분을 따라 포기하지 말고 지속해야 할 믿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마 크루에서 각자 개인에게 주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들을 얘기하고 결단까지 같이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어떻게 이제 스토리텔러가 위해서 이분을 어떻게 내가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서로가 저도요 하고 결단하는 모습이 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 중에서 내가 계속 따라해야 될 거. 그러니까 자기가 요즘 하고 있는 거 계속 하겠습니다. 이 느낌이 아니라 맞아요.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온화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차별 없이 대해준 모습 저도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그거를 뭐 약화돼 있다면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호할 땐 단호하셨던 모습 저도 그렇게 기준에 충실하겠습니다. 그가 새벽에 기도하고 또 밤에 또 그런 고독 가운데도 하나님께 매달렸던 모습 저도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맞죠. 사실 이 질문을 고심을 했어요. 요 얘기를 안 하면 또
계속 그냥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 행동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중에서라고 이제 답을 이제 질문을 그렇게 넣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근거를 찾게 하는. 그래서 아까 우리 크루 얘기도 했지만 우리는 크루를 계속적으로 번성하게 하고 이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눌 준비를 하는 것도 사실은 노크가 새롭게 만든 전략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분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 좁히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난 예수님이 했던 행동 중에 카피를 계속적으로 카피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만한 가치가 뭐가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면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이 뭐였는지 크루원들은 그날 바로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들으시는 빌딩블록 분들이나 크루 리더님들은 꼭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들 뭐 많죠. 여러 가지 박금재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영혼들 향해 찾아갔던 것, 그리고 뭐 성전에서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뭐 잡상인들 다 제어치고 마음을 진짜 드렸던 것, 그리고 큰 금액보다 정말 마음을 다한 전부를 드린 그런 헌금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들, 그런 것들로 위주로 이걸 해야지. 안 그러면 목사님 말씀처럼 2024년에 내가 저 잘못했던 습관을 운동할게요, 버리는 뭐 이런 거 있죠. 운동할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그 행동의 절정은 겟세마네였죠. 자기가 정말 죽는 거 힘든데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저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사실 그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하는 거 다 있죠. 100명이면 100명이 원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100명이 원하는 게 다 다른 걸 얘기하는 게 기도냐? 그걸 다 들어주는 게 교회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배려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배려의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이제 설교 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있고 그분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그랬을 때에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행동은 그가 죽기가 너무 힘드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선 죽으셨다라는 그 부분. 나도 그렇게 포기와 어떤 내려놓음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따라가고 계속해야겠다. 저는 이런 열매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머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리는 이겁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명쾌한 설명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설명이 아닌 믿음을 요구하신다. 성경은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고난은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나아가야 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멈추지 않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다. 그래서 이 서머리에 대해서 그냥 읽고 뭐 시간상 그럴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핵심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멈추지 않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본인만의 크루 노트가 있다라면 적어 놓으시고 고난 노트가 있다라면 적어 놓으셔서 이것으로 힘을 얻고 한 주를 또 살아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말씀 비전 시리즈 3의 콜투 액션은 이겁니다. 아래 기도문을 따라해 주세요. 저를 따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고난 속에서 명쾌한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믿음으로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계속하세요.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크루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서로에게 꼭 나눠주세요. 당신의 묵상을 가능하면 모두가 보게 하므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이것이 스토리텔러의 훈련입니다. 이런 스토리텔러의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과 하는 원이어 바이블이 있습니다. 원이어 바이블 노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원하시는 분들은 슬랙에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죠. 목사님 그것에 대한 장점이 전 여기서도 발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묵상이 좀 맞아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감사해요. 계속 좀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은 노션과 슬랙 같이 올리고 있거든요. 네. 같이 올리고 있는데 노션은 이제 저장용이고 네. 슬랙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남이 쓴 걸 보면서 힘을 얻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격려가 있고 용기가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될 수 있다라면
지금 슬랙에도 여러분들의 묵상을 같이 올려주십시오. 저한테 보내셨던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다 슬랙으로 또 올려주시니까 또 은혜가 나눠지더라고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노커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묵상을 돕기 위해서 찬열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올려주시는 묵상 그 흐름이 있습니다. 원이어 바이블이라고 있는데요. 오신다면 여러분들 쉽게 말씀을 접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이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열 목사님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더 세워져 가고 고난을 통과하는 그리고 스토리텔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크루 노크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시리즈 세 번째 시리즈를 맞이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노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우리 리피 선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가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생각하며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삶에서 스토리텔러가 되기 원합니다. 2025년이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러의 삶으로 변하는 삶이 되는 노커들이 되기를 우리가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리피 선데이 때 뵙도록 할게요. 안녕.